벌써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1963년 11월에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면서 영어가 좀 부족하고 해서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가려고 아나버 미시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아나버 대학에 잠깐 머물러서 공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버 유니버시티 오브 아나버라고 하는 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큰 대학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학생이 한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목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우리 주일날은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겠지만 토요일날 저녁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모였습니다. 한국 학생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면서 손을 딱 잡더니 하염없이 목을 놓고 울어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한참 울어요. 그래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뢰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만은 그는 정치가요, 그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서 떠나서 유배 가듯이 미국으로 혼자 가서 가족도 없이 거기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를 만나니까 뭐 나이야 상관없습니다. 만나더니 그죠?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그렇게 깊은 고뇌에서 신음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 앉아서 눈물을 거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6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서 지낼 때 뭐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한도 많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복통이 터질 만큼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방에서 내가 할 일이 뭐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위 명세기 영락교회 집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대요. 자기가 조용히 앉아서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은 역사가 없대요. 그저 교회에 들락날락 그것뿐이고 그 집사님 하니까 그것도 집사라는 줄 알고 있었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한 10독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더래요. 내가 왜 여기 왔나 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욥의 기사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요셉의 기사를. 요셉이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 억울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된 다음에 형님들을 만납니다. 형님들이 만날 때 형님들이 동생이 자기를 죽일까 봐 복수할까 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요셉이 천사 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기가 막힌 시간. 이 장면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지금 그 말 하려고 했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울고 큰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에무스 갓 백 박사님의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감사도 원망도 선택이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는 순간 그 인간은 망가지는 겁니다. 인간됨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영혼이 깨져나가는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술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불가피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성도의 고난 찬송 있잖아요. 옥중에 있는 성도나 양심의 자유를 얻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어요. 며칠 후에 죽어요. 그래도 양심의 자유는 그에게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 여지가 있고 선택의 여유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불가피한 것이다. No.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피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가?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도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노 초이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의 구호입니다. 선택이 없다. 안 해올시다. 선택은 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인간입니다. 스택 박사는 말합니다. 불행을 축복으로 또 다른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 선택이 있어요. 불행을 축복의 계기로 생각하고 특별히 행운을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역경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는 선택. 역경이 있으므로 방향을 바꿉니다. 또 다른 선택, 신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역경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운 선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욥기는 한 순환자의 찬송 시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순수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욥은 순수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고 전제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고생이 있습니까? 욥이 왜 혼란을 당합니까?
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욥은 의인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순수한 사람은 복만 받아야지요. 형통하기만 해야지요.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입니다만은 욥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욥의 테마입니다. 주제입니다. 욥의 고난은 아주 상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뭐니 해도 이 재산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적은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이. 왜요? 여러분, 건강하고 돈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건강이 먼저지요. 명예가 먼저지요. 이걸 생각할 때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돈에 대한 고난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제일 시시한 겁니다, 이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1단계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가 다 죽는다는 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집이 무너지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그 욥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런, 어차피 장가는 잘 못 갔어요, 이 사람. 뭐 이런 마누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울 때 같이 해야지. 그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 아유,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을 잃어버려요. 친구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이 건강이 기본적인 겁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명예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건강마저 잃어버리.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온역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잿더미에 뒹굴어. 기가 막힌 고생을 합니다. 몸에 종처가 나가지고 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어째서 나만 죄인입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많은데 하나님이 죄를 살핀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난을 당해야만큼 내가 죄인입니까? 고난 속에서 그는 울부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고난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어려운 실존적인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만 이제는 거지가 됐고 10남매가 있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욥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재산도 생각하지 않고 이 재산을 빼앗아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 당할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절박한 시간 당할수록 이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에서 아주
아주 돈 보따리를 내준 겁니까? 금덩어리를 내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서 농사하면 풍년이 들고 목축을 하면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그래서 번성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땀을 흘렸어요. 내가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수고의 결과가 잘 돼서 부자가 됐어요. 이걸 통틀어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서, 내 작은 수고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해서. 전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공부를 하느라고 할 때 보면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일이 있잖아요. 그 시험이 절박하거든요. 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밤새우면 뭐래요? 그 시간에 생각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공부는 시원치 않게 했다가도 그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환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장한 3년 동안 총 성적이, 그 당시 옛날엔 성적으로 볼 때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총 성적이 95.8 그런 통계를 얻었어요. 장한 성적이 나오면 절반 이상이 100점이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시험을 잘 보나, 또 공부 열심히 하나? 사실 열심히 안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시험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공부를 잘 안 했다가도 시험장에 딱 나가면 생각나는데 어떡하노?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공부는 내가 하지만 성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럼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농사를 하면 농사가 되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있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자, 보세요. 이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욥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누가 거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빼앗았습니까? 아니에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갔어요. 또 자연재해가 있어서 도레이도 바람이 불면서 그만 모든 농사한 것들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거 태풍 한번 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태풍으로 망했어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떼를 지어 와가지고 모두 강도질을 해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이 당한 현실입니다. 스바 사람이 강도질을, 갈대아 사람이 강도질을 하고, 태풍이 불어와서 망가지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 모든 것을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욥은 생각했어요.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나 강도질을 해도, 아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태풍이 몰려와도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걸 믿는 것이 욥이에요. 그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원망하고, 며느리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세상이 어떻고 이렇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마틴 루터의 용법대로 보면은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욥의 위대한 찬양은 여기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누리게 했잖아요. 부자도 됐고 가장도 됐고 축복도 누렸고.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불행할 때 행복했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집집마다 가보면요, 예? 그 집에 바람벽에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사진 걸어놓은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사진이에요. 누렇게 쩔어 빠진 거, 보기도 싫은 거, 누런 거 갖다 똑같다 까맣게 모르 지나갔지만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 결혼사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가 아니면 아이들의 백일사진이 거기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쳐다보세요. 요런 때도 있었다. 지금 이렇게 불행하지만은 이렇게 행복한 때가 있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결혼사진 자주 쳐다보세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아무리 불행해도 행복을 생각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도 좋았던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주신 축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더라도 건강할 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마웠던 분들을 생각하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베풀어 주었던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고난 중에는 행복했던 일을 싹 까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그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또 화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로다. 찬송으로 원망을 이겼습니다. 감사로 근심을 이겼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욥의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일 거라고, 또 다른 은혜의 길일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2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이 모든 시련을 겪고 나면은 정금같이 온전한 인격,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시련은 프로세스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큰 영광의 날을 주실 거라고요. 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주를 대하여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를 봅니다. 멀리 있던 주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게 됩니다. 모르던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이 할 때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의 욥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과 함께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이 그 많은 시련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 또한 참 믿음을 새롭게 해서 주를 찬송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종국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시련당하는 오늘 현실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